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죠.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인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대박이 터져야 된다. 출세를 해야 된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해야 된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견적 나오는 대로 성형을 잘 해가지고 이뻐지는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냐? 그것은 거의가 다 세상적인 그런 욕망입니다. 그렇게 대박이 터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미인이 되는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신기루를 쫓아가다가는 큰 비애감만 느낍니다. 진짜로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욕구 충족이나 그런 외모나 배경이나 직업으로 가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그런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걸로 평가해가지고 저 사람은 잘 산다, 저 사람은 못 산다,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인간이 고귀한 인간인데 고귀한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귀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고귀한 인간. 고귀하게 살아야 되죠. 고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창조의 면류관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창조의 면류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창조의 면류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창조의 면류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형상이란 말이 나오죠.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태,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본질을 가리킵니다. 본질, substance.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본질이 같으냐? 본질이 같지 않지요. 그런데 왜 이 형상을 본질이라고 하느냐? 이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성은 우리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르는 고양이나 개를 여기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릴까요? 절대로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성을 주시지 않았어. 영혼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확연히 다른 것은 바로 이 영에 있어요. 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질인 뭘 주셨느냐? 영을 주셨습니다. 영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인간만 받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오늘날 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복제. 그리고 텔로메제라는 주사를 놔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약간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명체를 만듭니까? 절대로 못 만듭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어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인간 창조,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벌레 한 마리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창조는 누구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에 접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영성을 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메이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 왜 그렇게 명품이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든 회사가 유명하고, 그렇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메이커가 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와 그걸 만든 사람이 유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명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그림은 경매할 때 보면은 300억이 되어버려요. 300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300억이 되어버려요. 피카소의 그 작품 보면은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고물 자전거를 봤어요. 근데 그 고물 자전거에 안장을 뜯어가지고 핸들 위에다 올려놓고 황소머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장이 황소의 얼굴이 되고 그 핸들이 황소의 귀가 돼서 그게 황소의 머리인데 그게 300억이야. 그 왜 그럽니까? 피카소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작이고 명작입니다. 명작. 피카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게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사건 중에 사건.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우리 심장이 1분 동안 펌프질을 하는 양이 얼마냐면 4리터입니다. 4리터. 여러분, 페트병 2개의 양을 우리 심장이 1분 동안에 펌프질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1시간에 30통입니다. 30통. 하루에 720통의 피를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10만 킬로가 넘어요, 우리 혈관이. 그러니까 지구에 2바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줘야만 여러분 피가 돌아가지고 저 모세혈관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차가워져요. 왜 그래요? 심장 펌프질이 기능이 약화돼서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손발이 따뜻하죠.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지금 심장 펌프가 많이 기능 약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신경 있잖아요, 신경. 이 신경이 1초에 120m를 가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필라멘트예요. 그러니까 전구에 보면 필라멘트가 붙어 있죠. 이게 스위치가 저 뒤에 있잖아요. 저기서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에 불이 팍 들어와요. 이걸 뭘 보고 만들었느냐? 우리 사람에게 있는 필라멘트를 보고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1초에 120m를 가버려요. 이걸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 코 있잖아요, 코. 우리 코가 냄새를 맡잖아요. 몇 가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000가지 냄새를 맡아보는 거. 근데 여러분 작년에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막 가스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조사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코는 딱 냄새를 맡고 이게 무슨 냄새다라고 금방 알아버려요. 식초 냄새다, 사과 냄새다, 포도 냄새다, 수박 냄새다, 참외 냄새 다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사람의 인체가 지구와 닮은 꼴이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인체하고 이 지구를 갖다가 비교를 해놨는데 해와 달이 우리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흐르는 이 강이 사람의 피와 같은 것이고, 지구의 숲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고, 땅은 사람의 피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이라든가 온갖 광석이 묻혀 있죠. 돌들이 있죠. 이것이 사람의 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인데 여러분 아시죠? 바다가 70%죠.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되고 중년을 지나서 노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백발이 날리는, 눈발이 날리는 겨울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지구도 우리 사람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늘과 바다와 땅을 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동식물을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질서가 있지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의 세포가 100조 개나 됩니다. 100조 개.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부품이 13,000개밖에 안 돼요. 우주선이 500만 개입니다. 비행기가 300만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세포는 100조. 1조는 억이 10,000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100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보고도 분명히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 여러분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3kg예요. 3kg. 제가 실험 한번 해보려다가 실험 안 하고 왔어요. 제가 이걸 어제 읽다가요 깜빡 잊어버려서 집에 가서 실험해보려고 그랬거든. 나는 머리카락이 짧으니까 안 되고 집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3kg 달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3kg의 무게를 우리 그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견뎌요. 예?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이 성인이 되면 10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가 돼요. 아침에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바로 답해 주시죠.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하게 그렇게 멋지게 창조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고귀한 가치를 알고 창조의 면류관으로 살아야 돼요. 절대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방탕과 방임에 내주면 안 되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창조의 면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창조의 면류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다른 창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씨 맺는 과일과 채소를 내라, 하나님이 있으라, 내라,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대로 다 돼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런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진흙으로, 하나님의 친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사람을 다 빚어낸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공방에 취미생활로 가보신 분 있죠? 그 도자기 하나를 이렇게 빚을 때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멋지게 생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어요. 그렇게 빚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방점이 뭐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생명.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바로 생기, 영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등 동물을 만들었어요. 하등 동물.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최고의 고등 동물인 우리를 만들었어요. 다른 이 세상의 그 짐승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그냥 생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같이 뭐 지성을 가졌다든가 우리같이 감성을 가져가지고 바다가 아름답다, 뭐 낙엽이 아름답다. 동물은 안 그래요, 여러분요. 동물은 낙엽에다 똥이나 싸지 단풍이 아름답다 그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이 감성을 주신 거예요. 동물이 공부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성을 줘서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자기 실현의 의지,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못 살다가 더 열심히 살아서 잘 살게 되고 낮은 신분에 있다가 높은 신분에 올라가고,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어, 본능. 찔리면 아프는 감각, 기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다 가졌지만 그 위에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줬어요, 우리한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간을 창조의 멸류관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그 근거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오늘 27절을 보시면, 자,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지어놓고 성경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이 불쌍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를 보완해가지고 만드신 작품이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를 재활용해가지고 만든 게 여자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자를 재활용해서 만든 것이 여자라고 그러고, 또 이 여자의 심장, 이것은 남자의 심장보다 더 빨리 뜁니다. 빨리 뛰어. 2배나 빨리 뛰어요. 눈도 남자가 깜박이는 것보다 여자가 잘 깜박인다. 햇볕 같은 이야기에 보니까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자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 세상은 3일 만에 쓰레기통 된다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여자를 또 폄하한다고 그럴 거예요. 여자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지 폄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꼭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에게는 꼭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 때문에 여자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음받았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 때릴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창조의 멸류관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창조의 멸류관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창조의 멸류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목적이 뭔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만물 영장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가 우리보다 힘이 센데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려요. 그 애들이 우리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피스톨 총 한 방에 가요. 꼼짝도 못해요. 그 애들을 동물원에 잡아오려면 멀리서 총을 한 방 쏘면, 마취제를 쏘면 맞고 그냥 쓰러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만물 영장권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이 다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청지기 사명을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쓰면 될까요? 쓰레기 막 내다 버리면 안 되죠.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밖에다 화분을 내놨는데 꽃이 피어 있는데도 담배 피우고 거기다. 희한해요, 희한해.
그 동아리에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술 먹고 교회 옆에 담벼락에다가 싸가지고 냄새가 진동.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그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폐수를 흘린다든가 몰래 쓰레기 버린다든가 이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제가 쓰레기 버리러 왔더니 저한테 그런 목사님 요즘 젊은 것들 진짜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냥 라면 먹고 그 물만 따르고 그 찌꺼기하고 막 그냥 다 합쳐가지고 쓰레기 봉투도 아닌 봉투에다가 갖다 그냥 던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도 그냥 던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이 초등학교 교감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육 실패했다 그 말하고 끝에 뭐라지 정교조 때문에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 덧붙이더라고.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저 쓰레기통이 4개인데 우리 교회도 이게 구별이 안 된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내가 보면 토요일날 치워보면 알아. 절대로 오늘 이후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되면은 이 피조세계가 다 망쳐지는 거예요. 예? 인간의 탐심이 들어가면 피조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이 고귀한 목적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피조세계를 엉망진창으로 안 만들죠.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장로교회에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요리 문답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죠.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죠. 처음 나온 분도 만나고, 쉬다가 나오는 분도 만나고, 오래 믿은 분도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주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장난으로 거짓말 한 적은 있어도 제가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 주려고 악의적으로 거짓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여러 번 제가 만났어요. 근데 진짜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믿음은 참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자,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절대로 악의적인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러면 영광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알박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약자들에게 가야 될 기회를 자기가 강탈하고 빼앗아 와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를 해도 개미군단 큰 교회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개미군단 작은 교회들을 만년필 스포이트로 그냥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여요. 그렇게 그냥 폭망하는 개척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막 그 대형교회 짓는 데 가서 막 항의를 하고 그래요. 실제로 다 없어졌고. 건축을 끝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다 거기 가서 개척교회가 다 문 닫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교회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은 이 적자생존, 양육강식 아주 그 사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성취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청문회를 하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청문회를 해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청문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청문회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떤 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인생길이 끝나갈 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나 더 후회가 많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요즘에 이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걸 뜯어고치잖아요. 근데 성형외과 그 의사가 칼럼을 써놨는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 이 턱선하고 이 어깨선, 이것까지 다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 놨대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제가 이걸 글을 읽고 나서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이 어깨선이나 이 턱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 놨는데 턱이 뾰족하다가 턱을 깎아본다든가 그러면 또 어깨선이 안 맞다는 거예요. 눈을 좀 고치면 코하고 또 균형이 또 안 맞으니까 이제 또 코를 고치고, 코를 고치고 나면 또 입하고 안 맞아. 이게 너무 나와가지고 또 입을 또 고치고, 입술이 가늘다고 또 입술을 두껍게 만들고. 그래서 한번 성형하기 시작하면은 성형 중독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신명, 신의 작품에 손을 안 대는 것이 좋다고 성형 의사가 써놨어요. 물론 약간 고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피카소 작품에다 손을 댔다. 그러면 작품 망쳐버리는 거죠. 예? 만약에 전시하는데 피카소 작품에다 가서 물감이라도 한번 칠하면 그 사람은 범죄자로 체포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이 보기에 이쁜 얼굴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여자가 성형을 많이 해가 시집을 갔는데 아주 굉장한 남자한테 갔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야 너도 한다 먹고 누구 마누라도 한다 먹고 도대체 얘가 어디서 왔냐, 왜 이렇게 못생긴 자가 왔냐.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부인이 가져온 그 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책 속에 사진이 한 장 있더니 너무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기준이죠. 그 아이의 정체가 바로 그 엄마였어요. 그래서 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신기를 쫓아다니다가 남는 것은 설교서도에 말한 대로 비애감만 이렇게 안 되니까. 네.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면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형상이 영성입니다. 영성.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도록 엄청난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존재하는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청지기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런 창조의 면류관으로 인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구별되게 지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